오늘은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자신을 두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 자신을 두고 나는 철학자이어서, 나는 학자이어서, 나는 지성인이어서, 나는 박사요, 교수요, 선생이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자이어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이죠. 그럼 지혜자란 어떤 자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의 의원으로서 많이 배운 지성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두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죠. 선생이었어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자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도 그거였죠. 그 훈련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무슨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교수, 박사,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심으로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깊이 생각하고, 이건 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깊이 생각하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자안인데 귀를 기울이다, 주의하여 듣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아자안에서 기라는 오젠이라는 명사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98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건 우리를 지혜자가 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었으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 왕은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1005개 썼다고 그러죠. 우리도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우리는 딴 데 새겨야 돼, 기록해야 되는 게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고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서 그걸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딴 건 썩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해야 돼요. 마음에.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소나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그들이 안 가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날카로운 이런 지팡이로 찔러가지고 바르게 길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찔러서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처럼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지금 찌르고 계시고 쪼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서서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까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여러분 몸에 종양이 있으면 칼로 째지 않습니까? 째야 그 종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찢고 계시고 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은 이 못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됩니까?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다 허비하죠.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한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마구에서 자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처럼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게 되죠. 그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도 누군가가 제정신이 아니면 야 정신 차려라 그래. 정신 차려라. 그 말은 내가 나를 잠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린 정신. 내가 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탕자가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셔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자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탕자가 되어버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전도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은 책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놓고 왜 우리 보고는 공부하지 말라는 그러겠어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고 수양하고 구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헛된. 불교에서는 뭐 하한거 동한거라 해서 겨울과 여름에 석 달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합니다. 구도를 합니다. 정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를 향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머리가 없는 몸이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몸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없는 몸이 무슨 수로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은 머리에게로 와서 머리와 하나가 될 때, 머리를 가질 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여기에 담긴 의미는 여기 몸이 피곤하게 한다 그러는데 몸이 바사릅니다. 육이라는 뜻이 육. 따라서 우리의 육이 쇠하고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육이 쇠하고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반면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해 아래 인생을 두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대체 나는 누군지, 인간이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걸 잠언서 3장에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내 존재의 뿌리, 근본, 머리,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며 사는 걸 말해요. 기억하며 사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죠.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문에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전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우리가 연단을, 양육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에게 심판이란 바로 양육이고 훈련이고 연단이고 징계고 시험이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기 때문에 양육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해 주시려고 우리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약해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흰옷 입은 14만 4천의 무리 즉 정결케 된 성도를 두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성도는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양육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한 성품의 모든 것에 참여해 주시려고 우리를 바로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기억하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행편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